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 사모하며 주 앞에 모인 심령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진입을 위한 관문과도 같은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모두 12명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명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들의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는 무서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이후 약 38년 정도 그들은 가나안 땅 주변만 맴돌며 광야를 헤매며 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기필코 들어가야 한다는 사명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정탐하고 온 땅의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가야 할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 살만한 땅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땅을 과연 정복할 만한지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지 세사에게 조사해서 그 땅을 한번 판단해 보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장애나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휘가 된 자들을 한 사람씩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입해서 거기 정착할지를 살피라는 이야기였지, 그 땅에 살만한지를 판단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탐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불평과 절망적인 말을 뱉어내고 말았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주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죠. 사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수많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설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오래 참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을 한 지 약 1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나에 이르게 되었죠. 사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만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죠. 자신들이 감당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낼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불과 3일 정도 남겨둔 거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탐하라 명하셨죠.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을 효과적으로 진입할 방법을 찾으라 하시는 뜻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온 백성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기 위한 정탐의 명령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내놓고 말았죠.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런 보고를 하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거인 족속들을 보니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우리 스스로 느끼기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는 그 세상이 두려웠던 거죠.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들려주는 왜곡되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그 왜곡되고 부정된 마음이 그대로 전염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허망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모든 역사를 한순간에 부정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동안 그들에게 원하신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 그들의 이 정체성을 가질 때 그것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힘도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잡고 이끄시는 승리의 은혜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낭망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으려 하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아간다면 그저 그들은 먹잇감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기어 주신 것은 곧 우리에게는 사명이 된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소원, 그 선언은 우리에게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대한 아나짜소같이 내가 감당하기는 도무지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이런 현실적인 결론은 같을 수 있지만 구별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이끄소서. 이런 결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기까지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 주장했던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약속의 땅을 밟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기까지 했던 이스라엘을 원래 전염병으로 멸하시려 했지만 모세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기에 그 계획 대신에 그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내리셨던 거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선택할지 우리가 믿음으로 택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함께 하시며 승리하며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승리의 기쁨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한날도 저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